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온 우리 주말의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리며 주님께 찬양하는, 기도 드리는, 말씀 듣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는 찬양이 이후의 말씀 찬양과 연결되니까 우리 친구들 배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린 옷에 입힌 빛을 향하고 그만 바라보지마.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릴 때 알아오시고 하나님 사랑 비로소 얻는 단어에 기울이시니 어른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랑이신 이를 거듭나시니 너는 어김없이 입힌 빛을 향하고 그만 바라보리라. 그만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말의 친구들이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며 믿사오며 이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자, 다 찾으셨죠? 찾으신 줄 믿고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 세 번째 시간 주제는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요? 강사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러한 질문을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지 못해 산다. 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고 있다.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린도전서 그 중에서 특별히 10장 말씀은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자,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기 먹고 싶어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기 좋아하나요? 강도사님도 굉장히 고기를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뭐 풀떼기도 좋아하고 쌈 싸먹는 거 좋아하고 야채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의 삶은 고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강도사님은 닭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우리 친구는 어떤 고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자,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 고기는 먹고 싶은데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모든 고기들은요 무슨 고기였냐면요 이방신에게 제사 지낼 때 썼었던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상숭배에 쓰여졌었던 그 고기는 먹어야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먹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조금 애매하다 이거죠.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로 갈라져서 싸웠어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 파와 그 다음에 아니 음식이 무슨 죄냐?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 두 개의 파가 같이 싸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고기는 먹으면 되는가? 아니면 먹으면 되지 않는가? 이 두 가지의 원칙만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바라보았었던 사도 바울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눈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은사가 넘쳐나는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속상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뭐가 문제냐면 하면 쭉쭉쭉쭉쭉쭉 기록되어져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고기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됩니다. 사실은 먹어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서 이야기대로 이야기를 하면 자유로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죄를 짓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죄가 맞다? 네,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요 결론이 고기를 먹지 않고 고기를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것들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가 결론이지만 여기에서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는 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목적을 가져라 입니다. 목적에는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밥 왜 먹나요? 밥 왜 먹어요? 그쵸, 배가 고프니까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먹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을 먹는 것은요 무엇에 대한 목적이 되냐면요 무엇에는 나의 굶주림,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밥 먹는 행동의 목적은 첫 번째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모든 행동은 사실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어떠한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SNS 좋아하나요? 카톡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좋아하나요? 자, 이런 것들 재미있죠. 그거 왜 하죠? 왜 하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목적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재밌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행동에는요 목적이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너는 목적이 있니? 또는 장래희망이 있니? 꿈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내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가? 목적.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 마지막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다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최종 목적이 설정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목적이 없다 또는 목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강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강사님이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었을 때에는 유치부를 사용했어요. 유치부는 미취학 아동이죠. 아직 초등학교도 가기 전 4세부터 3세 또는 4세부터 7세에 이르는 친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강사님 그때 생일로 2돌이 지난 3살부터 7살까지 친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 4살 먹었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고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강사님이 마이쮸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에게는 마이쮸를 줬으면서 자기에게 주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고민을 갖고 있지만 고민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 갖는 고민과 목적이 없는 사람이 갖는 고민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야기했었던 목적이 있는 사람의 고민은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게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거 이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이룰 수 있지? 그러한 고민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의 고민은요, 생산적이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의 고민은요, 내가 가야 할 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고민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함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것들은 생산적이지 않고 고민이 고민을 낳고 그 고민이 또 고민을 낳고 그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나중에는 염세주의라든지 허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표가 없는 사람의 고민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케이, 목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알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강사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도대체 본문 말씀에 어디가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강사님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든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맞는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오케이, 다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그것들은 가치 없어, 쓸데없어,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전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이슬만 먹고 산다라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먹고 자고 싸고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맨 마지막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목적들이 모여서 그 다른 상위의 목적을, 또 다른 상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목적 위에 최고의 목적이 무엇을 돌아? 하나님을 돌아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왜 밥을 먹지? 아, 배가 고파서. 배고픈 걸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나의 밥 먹는 행동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이 밥 먹는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 위한 에너지를 쌓는 거죠. 또 다른 목표겠죠. 자, 그럼 나는 왜 공부를 할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꿈은 왜 이루죠? 내가 행복하게 살고 불쌍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로 끝나면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 위에 무엇을 두냐면은,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모든 목적들이 물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맨 마지막에 종착역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냐, 나의 평안함이냐, 어떠한 행복이냐, 그런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0장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 문제에 있어서,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왜 사는가,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나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기준이 생긴다라고 하면 고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대입을 해볼까요? 네가 고기를 먹고 싶니? 그러면 이 고기 어떻게 먹을래? 이 고기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에게 내어진 고기야. 너 그거 정말 먹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내 안에 기준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상에게 드려진 건데 내가 어떻게 먹지?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먹고 싶은데 먹으면 되지 뭐. 음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렇게 고기를 먹고 더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살아갈 때에 항상 선택해요.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을 때 나는 그럼 무슨 선택을 하는가, 이런 말 있죠? 선택장애. 혹시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강무사님은 조금 있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선택장애,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유부단. 둘 다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강무사님은 그런 것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나는 과연 그럼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선택할 건데요? 그것들 때문에 고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건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 고민 가운데 나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겠는가라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렇게 고민의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을 때에 지혜로움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꿈을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세우세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목표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끝내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고민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선택의 순간이 왔었을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죄가 되고 결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 왜 사니?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 좋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거기에서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강사님이 이야기하는 나의 삶이 윤택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강사님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윤택함, 그 안락함, 그 평안함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소유문답 1문을 보면은요, 첫 번째 답에 어떻게 이야기, 1문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왜 사십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랑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데? 라고 일부는 물어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그것이 연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강사님이 신문 보았었던 것 중에 굉장히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재벌 3세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강사님 집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집이 망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강사님이 일하고 알바하고 그것들로 강사님 동생 용돈도 주고 그걸로 집에 있는 세금도 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얼마 안 될지 물론 친구들이 크겠지만 강도사님이 그때 당시에 25만 원씩 한 달에 벌었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 25만 원이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동생 용돈도 주고 세금도 내고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갈치가 300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지금 1000원 넘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300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 계산으로 보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대략 75만 원 정도 벌었다고 보겠죠. 결코 적은 돈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IMF, 우리 친구들 책으로만 배우는 IMF가 터졌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5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강사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뉴스를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벌 3세가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뉴스 기사를 쭉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그 사람이 부동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통장에 찍혀 있는 돈만 30억이 넘는 돈이 찍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왜 죽었을까? 강사님 어린 마음에 그때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요, 돈이 많다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강사님 예전에 봤었던 책에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이 커다란 구멍에 찬바람이 생생생생 지나가니까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 가슴에 있는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넣어본다고 합니다. 돈도 넣어보고요, 명예도 넣어보고요, 사랑도 넣어보고요, 인간관계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넣어보는데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항상 갈급함에 쫓겨가며 살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강도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채웠을 때 비로소 이 가슴에 있는 구멍이 꽉 채워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거죠. 소유문답 1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너 왜 사니? 너 어떻게 살았을 때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했었을 때 비로소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채우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람들을 보았을 때 와 훌륭해 대단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가슴의 구멍 때문에. 그런데 이 구멍이 채워지면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에이 불쌍한 것 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케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합쳐볼까요?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곧 나의 모든 생각의 집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사랑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모든 사람이 목적을 두어야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고민의 순간이 왔었을 때에, 어려운 순간이 왔었을 때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때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선택하는 일관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선택의 일관성을 가질 거냐는 거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함, 세상이 이야기하는 안락함, 세상이 이야기하는 쾌락? 아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곧 나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 곧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와도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주바르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목적을 주님께 돌려주세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주님만 사랑하였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까는 강사님이랑 찬양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 다 같이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주님만을 소망하기,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만 소망하며 그 모든 중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시니 너는 어디 곳에 있는지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나의 비전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주님,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한 가지 배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삶의 기준 배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소리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께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에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모든 행동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을 들어서 나의 초점을 맞춰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목소리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의 음성을 들어서 아버지,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아버지, 나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그 목소리 귀 기울여 주시다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숨을 쉬지도 아니하시는 독수리와 같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다니 아버지, 나의 그 모든 삶의 목표를 주님께 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이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사랑 안에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만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의 그 안락함 다 버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손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주아르기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을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서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고 있사오며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예배는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배에 비록 인터넷으로 드리고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마음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한다. 하나님의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주일에는요 다 같이 하나의 나라를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 2020년 3월의 선교주일은요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끝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그렇게 그 동남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이후에 갖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 대구 지역의 상황을 보면서 교회에서도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강사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장년분들도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후원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계좌는 강사님이 댓글에다가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보고 우리 친구들 이름과 그 다음에 코로나를 위한 지원 헌금이기 때문에 코라는 말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일반 헌금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구 지역에 지원하기 위한 헌금 우리 친구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헌금으로 동참한 것들은요 돈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필요한 생필품들 예를 들면 세면도구라든지 물이라든지 에너지바 이온 음료 아니면 휴지 이런 라면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매해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 이야기를 했으니까 광고를 계속 이어서 나가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아마도 22일까지는 다음 주죠.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꼭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예배 장소는 비록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 3월 행사가 전체적으로 다 취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것들을 기억하는 데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바이블 컬리지라든지 아니면 은사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순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미션 필사하고 있는 거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진행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 것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준비하셨던 40일의 기간 우리 친구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광고 이걸로 마치고요. 강도사님 광고할 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동남아 지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통하여 그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의 가정들까지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하고 아버지 특별히 저희 신앙교회에서 선교제를 맞이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 동남아 지역을 하나님 아버지 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것들이 전화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너져 있었던 강박하여진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수까지 쫓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모두 확신할 때에 그들을 돕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돌려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 받아주시고 있사오며 이런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말의 친구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선교주의를 맞아 동남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더 나아가 대구 지역 그 지역을 품으며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마음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런 돕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잊지 않고 주님 예물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 모아서 이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믿사오며 이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조금 집에만 있어서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잘 견디고 견뎌서 다음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안녕.